오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속해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회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시간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인데요, 김태훈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대학 시절에 일어났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가을 학기 시작 즈음이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한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카이로스를 맛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 기쁨이 충만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이 점점 커졌고 각종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 배우기 시작했다. 카이로스는요,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어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반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어린이부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로, 또 청소년부에서 대학 청년부로 첫 만남, 첫 예배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 첫 만남과 첫 예배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 카이로스로 인해서 시작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을 것인지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9층 기도실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터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셨고 그것이 하늘꿈 교회가 되는 출발선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요, 기드온에게 일어났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터치가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뭘 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서, 그러면서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곡식이 혹시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타작마당이 아니고 불편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인생이었는데 미디안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요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뭔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뭘까요? 계획이 부족한 걸까요? 결심이 부족한 걸까요? 오늘 또 새해 첫 주일이니까 아마 마음속에 결심도 하고 또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쳇바퀴 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서점회를 오랜만에 갔거든요. 제 앞에서 연인인 것 같아요. 손을 붙잡고 있는 두 청년이 책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청년은 문학 쪽에 있는 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청년은 이 남자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개발서를 선물하고 싶다고. 되게 부담스러운 선물이잖아요. 왜 자기 개발서를 선물하고 싶어 했을까요? 문학 서적보다는 자기 개발서가 남자친구를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요, 자기 개발서의 전성시대입니다. 서점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자기 개발서더라고요.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 변화가 될까요? 변화됐으면 제가 이 모습으로 여기 안 있습니다.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변화는요,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터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작년 11월 13일 토요일인데요, 그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저에게 너무 강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로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작년에요,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무겁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또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은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더라고요. 깊이는 변함이 없는데 자꾸 퍼주다 보니까 고갈되는 현상을 느끼는 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미안한 거예요. 이런 깊이는 없는데 계속 끌어서 퍼주는 것을 먹고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께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꾸자꾸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서요, 제 안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기도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2022년이잖아요. 2022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터치하자마자 기드온이 바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바로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이때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소금이 녹아야지 요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터치도 녹아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삶에 녹아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터치가 기드온에게 어떻게 녹아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녹아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마음에 박힌 못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이런 관용어구가 있어요. 여기서 못은 뭘 의미하겠어요?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주는 상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자마자요, 기드온은 따지기 시작했어요.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따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이유를 따져요. 두 번째로는 옛적 조상들 시절에는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따지죠. 셋째,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게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의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대못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이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기드온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왜 안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 못을요, 가슴 한복판에 박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 바로 앞에 한 일이 있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고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황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신학적인 안경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해석 안경을 쓰고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해석 안경을 쓴 게 아니고 상처라는 자기 해석 안경을 쓰고서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상처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 회개할 상황이에요. 근데 잘못된 해석 안경을 쓰고 보니까 회개가 아니고 상처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 안경을 주셨는데 왜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기 해석 안경을 쓰고 있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지 못해서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만나기 바로 전에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미요, 마음에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안경을 쓰고 본 것으로 인해서 상처라는 못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빼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완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서 사명에 집중해야 될 때 아니냐,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박힌 못을 이제 빨리 빼서 버려라. 그 못은 네가 느끼기에는 상처 같지만 사실은 잘못 박은 못이야. 너는 지금 잘못 박은 상처라는 못에 매여서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빨리 못을 빼서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하나님의 용사야. 하나님께서요, 다시 해석 안경을 씌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올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또 온 바이블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버리고 자기 해석 안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해석 안경을 쓰고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요,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안 돼도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2022년 첫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작년까지 가슴에 받고 있는 못이 있다면 빨리 빼서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못을 빼서 버리고 하나님의 터치를 붙들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임재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자마자 기드온이 뒤로 빼면서 한 말이에요. 분명히 상처라는 못은 빼서 버렸는데 또 뭐가 문제예요? 뭘 핑계대고 있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약해서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는 뭐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조금 변화시켜 주고 나서 뭘 시키든지 하시라고. 마치요, 우리 마블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아까는 캡틴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는요 슈퍼 혈청이라는 것을 맡고 변화된 다음에 싸우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슈퍼 혈청이라도 하나 주고서 좀 일을 시키라는 거죠. 아니면 엑스칼리버 같은 마법의 검을 주시든지,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최소한 뭐 배트맨 망토 같은 거 하나 걸치고서 네가 좀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논리였어요. 기드온만 그럴까요? 우리도 이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병이라도 좀 낫게 해주면 감사하지. 좀 나를 좀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좀 풀어주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또 합격하면 그러면 예배도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이라도 해볼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기드온의 논리가 우리 속에 심겨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기드온에게요 하나님께서 다가가지고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임재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능력이고 진짜 무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2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한 첫 일성이에요. 근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큰 용사여가 먼저 나와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용사여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먼저 나오는 것은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겠다라는 이 임재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기 때문에 큰 용사로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 때, 임재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논리하고 하나님의 논리가 굉장히 달라요. 기드온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갇힌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봐요. 자기에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만 너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진짜 능력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은 뭐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임재의 능력을 자기 삶에 장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생각난 분이 있습니다. 권정생이라는 아동 문학가입니다. 아세요? 권정생? 아마 이분 이름은 좀 낯설어도 이 책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강아지똥이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이 강아지똥 내용 다 아시죠? 아무 쓸모 없다고 느껴지는 강아지똥이 민들레의 꽃으로 변화된다라는 되게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정생이라는 분은요, 어려서 떠돌면서 동냥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결핵에 걸렸습니다. 방광을 다 떼어내고 평생 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갔다 그래요. 이렇게 떠돌면서 동냥하던 폐병쟁이를 교회가 거둬주었습니다. 그는 시골 교회에
종을 치는 종지기가 됐습니다. 15년 동안 꼬박 종지기를 했는데 추운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종을 쳤대요. 그러면서 왜 맨손으로 종을 치는지 그가 섬겼던 안동 일직교회의 종탑 아래 보면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터치를 맛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 안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문간방에서 쓴 책이 강아지 똥이래요. 그래서 강아지 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기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나, 강아지 똥과 같았는데 민들레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감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강아지 똥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나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꾸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 안경을 쓰고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첫 번째,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2022년 첫 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네 소원이 무엇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답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네 소원이 또 뭐냐 물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다시 맛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물으시면 하나님 조국의 교회,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을 맛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 이 부흥이라는 말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revival이잖아요. 다시, 바이벌, 생명.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맛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삶을 다시 맛보는 것이죠. 저는 2022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조금 오래된 찬양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저는 지난주에 이 찬양이 생각나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고민하고 미안해하고 갈등하는 저에게도 강한 용사여 말씀하시고, 또 연약한 것 같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에는 강한 용사다. 내 계획을 붙들고 살아보지 않으렴 주님이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초대를 마음에 품고서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너는 발하라.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주께서 길, 다시 오실 그 길 길 예비하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약하게 보아도요, 그때마다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가슴에 박힌 이 상처의 못을 빨리 빼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의 능력이 나의 무기가 돼서 살아가고 주님의 안경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